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기념주일로 고 김상준 추모 주일입니다. 저도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대학을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성결인이 됐습니다마는 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상준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창립 9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초대 집사고 그리고 교회 창립의 기초를 놓았었던 인물로 김수덕 전사님을 소개해 드렸죠. 그것처럼 우리 성결교단도 역시 그런 인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김상준 목사님이세요. 오늘 한국 성결교회를 창립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준 목사님은요 1881년 평안남도 용강에서 태어났고요,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1901년 평양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세요. 그는 그곳에서 도쿄 성서학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이제 공부하는데 그곳에서 나카다 주지 목사님을 만나고 성결 운동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 기독교계의 나카다 주지 목사님은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에게 깊은 영향을 받고 1907년 귀국해서 한국 성결교회를 창립하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결교단을 창립한 것은 아니고요, 정빈과 함께 귀국해서 서울 종로 염곡동에 중앙복음전도관이라고 하는 전도관을 설립합니다. 오늘의 중앙성결교회로 발전을 했는데요, 그리고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도자 양성을 매진하고 그를 위해서 경성성서학원을 설립을 합니다. 경성성서학원은 오늘의 서울신학대학교의 시초죠. 그렇게 점점 교세가 커지면서 1921년 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단으로 발전을 해서 이후 오늘날의 한국 성결교회, 성결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월 첫 주를 우리는 이제 고 김상준 추모주일로 정하고 우리 교단의 창립자인 김상준 목사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교회력 혹은 우리 교단 달력에 있는 기념주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단의 역사와 또 우리의 뿌리,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학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잠에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은 말을 통하여 밖으로 나타난다. 말을 꺼내매 조급하고 망령됨을 금해야만 속마음이 안정하고 전일하게 된다. 더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중요한 기틀이 되어 길흉화복을 부르는 것이다. 내 말이 방자하면 남의 말도 내 뜻에 거스르게 되고 가는 말이 어긋나면 오는 말도 도리에 어긋난다. 이런 소학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 조상들도 말을 하기보다는 듣기에 힘쓰라 이렇게 교훈을 해줬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의 말을 잘 새겨 듣고 잘 이해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말의 내용은 물론이지만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까지도 파악하면서 듣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눈과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요, 많이 보고 많이 듣되 말하기는 적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요,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의 하는 이야기를 줄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귀를 열고 경청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 머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이 많아지고 듣는 것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여러분 곁에 머무는 사람들은 점점 없을 거예요. 말하는 것은요, 지식의 영역이지만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식이 없어서 내가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지혜, 삶의 지혜를 가지고 듣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면서 들어주면 오히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 경청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요, 우리 인간은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2년이면 족하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것은 80년이 걸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연세 많으신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드디어 철이 듭니다 하면서, 예전에는 참 많은 말을 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제는 듣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경청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평생의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지한 경청을 하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었던 놀라운 경청의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경청의 습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통해서 보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해요. 경청은요, 첫 번째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상대방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 도성에서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4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49절에 한번 보실까요?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랬죠?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의 시작입니다. 다른 이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는 거예요. 경청은요, 그래서 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온 몸과 눈과 마음과 존재를 동원해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귀 기울이는 행위, 그게 바로 경청이에요. 한문으로
들을 청자를 보면요, 거기에 좌측에 보면 귀이자가 있습니다. 귀이자가. 그리고 우측에 보면요, 열십자 밑에 눈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개의 눈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을 청자를 파자를 하면 우리의 모든 눈이 2개지만 마치 10개를 가진 것처럼 그에게 주목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한자가, 들을 청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한 심리학자는요, 오늘 가정 문제의 대부분은 배우자들, 특히 남편들이 경청만 배워도 해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남편이 집에 와서 여보 내가 오늘 직장에서 들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갑절이나 한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가봤더니 회사에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남자는 15,000단어를 하루에 얘기하고요, 여자는 약 3만 단어를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2배 그렇게 말이 많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더니 남자들은요, 우리 아내가 똑같은 소리를 2번씩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하길,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또 한 번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2번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많은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청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진지한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경청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머물러 서셨을까? 그거는요,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마음을 뒀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요,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요, 지금 길을 지나시는데 바디메오가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도 어쩌면 바디메오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외치는 그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를 듣고도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도 걸어가시고 말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때에 그 소경 바디메오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 애절한 그 신음소리를 못 들으실까요? 능히 듣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복음성가 아시죠? 거기 보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작은 소리조차도 주님은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 막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외면하고 지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경우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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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내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그 외침과 부르짖음을 주님이 외면하시겠어요? 들으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청,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경영 컨설턴트 가운데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일찍이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작업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제3의 귀로 듣는다 그랬어요. 제3의 귀로. 하나, 둘, 셋. 내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죠. 겉으로는 상대방이 정말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우리가 제3의 귀로 들으면 그는 지금 간절히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외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3의 귀를 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마음의 깊은 말들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귀를 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속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아직도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 마음을 열도록 공감해 주세요. 작은 한마디에 그러셨어요. 힘드셨겠네요. 얼마나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면서 한마디 두 마디만 공감해줘도 그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거를 우리는 공감적 경청, 반영적 경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께 퉁명스럽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거든요. 물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찌해서 당신은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무슨 중2병에 걸린 아이들처럼 그냥 퉁명스럽게 마치 시비 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생명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지금 여기서 내게 생명수를 준다고요? 그럼 당신은 이 우물을 판 내 조상 다윗보다 낫다는 얘기입니까? 위대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조상까지 거들먹거려요. 사실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반응하는 반응은 뭐예요? 싫으면 냅둬. 그죠? 살다가 네 원하는 대로 살다 주고 하면서 포기하고 이제 그에 대한 마음들을 접죠. 하지만 예수님은 끈질기게 그 여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 여인이 나중에는 주저리 자기가 어떤 여인이고 남편이 몇이 있고 하는 이야기까지 주저리 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청 끝에 이 여인이 마지막에는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요, 그들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준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다가가서 한두 마디 공감하며 경청해주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러분에게 열 거예요. 오늘의 시대를 보십시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도시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외롭기 때문에. 왜 외로울까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얘기를 진심으로 공감하며 경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저 한마디면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지금 간절한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이 말 한마디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힘들으셨겠어요. 그러셨군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잖아요. What can I help you?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내가 그를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게 다가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말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내면의 깊은 곳에 그 중심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경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경청은요, 상대방의 마음의 소원을 깨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현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믿고 싶은 구석, 믿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지만 내일의 밝은 태양은 다시 떠오를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싶은 거죠. 매일같이 실패를 거듭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그래도 성공할 거야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병들고 지친 몸이지만 내일은 그래도 건강을 회복하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원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가능한 소리를 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좌절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믿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일깨워주고 그래 할 수 있어,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기도해줄게,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야, 당신 혼자 있지 않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면서 그를 격려해주고 그의 믿음의 소원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청이에요. 오죽 요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으면 돈을 주고 가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요. 그게 뭡니까? 상담가들 아닙니까? 상담소에 가서 요즘 상담할 때, 심리 상담하고 그럴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병원비는 저리 가라예요. 그 많은 돈을 줘가면서 가서 내 마음,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죠. 하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좀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속인들, 무당들을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가정 얘기, 남편 얘기, 자녀 얘기, 사업 얘기 다 털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 줘가면서, 복채 줘가면서 그렇게 들어주길 바라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도 얼마나 눈을 뜨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소원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바디메오, 눈을 뜨고 싶었었던 그 믿음의 소원,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오늘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씀해 주셨어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52절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능력에 보지 못했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경청의 기적입니다. 조신영 박현천님의 경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 이청이 나오는데 그는 별거 중인 아내와 발달장애 아들을 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평소 그는 늘 알았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뭔가 얘기하면 얘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알았다. 뭐죠? 늘 듣지 않았던 거예요. 늘 자기 편한 대로 모든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결정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고요, 어지럼증으로 쓰러져서 청력을 잃고 말았어요. 그가 청력을 잃고 난 다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던 거구나, 제대로 듣지 못하는 병이었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청력을 잃은 후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청력을 회복할 수는 없었지만 의사에게 독순술을 배웠어요. 입으로 이렇게 입 모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뭔지를 이제 감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이제 살아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그 전에 근무했었던 악기 제조 공장에 재취업했습니다. 청력장애인으로 멸시를 받으면서 거기서 바이올린을 제작을 훈련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그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봐야죠. 입모양을 봐야 되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주의 깊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봐야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이 귀로 듣지는 못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시선이 항상 딴 데 가지 않고 자기를 향해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대하고 다시 보고 그러면서 그 회사 분위기까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배운 그 소중한 교훈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는데 이런 메시지를 남겨요. 이청이면 득심이라. 곧 귀를 기울여 들을 수만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카라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준 충고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로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위로하고 충고했다 할지라도 그 내용들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다 잊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어 경청한 그의 모습,
그 모습은 기억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경청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청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그래서 참된 경청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